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했던 날입니다. 예수님이 입성을 하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있던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가지를 흔들면서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아주 대대적으로 그런 환영 행사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우리가 보통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은 고난주간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보내는 아주 또 뜻깊은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 여러분들 고난주간에 우리의 믿음에 새로운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더 하나님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길에 대하여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3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떤 십자가냐?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으로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죄인이지만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간 강도가 진 십자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죄인으로서 죄인이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지옥으로 떨어진 강도가 진 십자가, 이 3개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3개의 십자가가 그 옛날 갈보리 산에서 있었던 하나의 사건으로, 하나의 광경으로 과연 끝난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3개의 십자가는 인류 역사 속에서 어느 시대든지 어떤 장소든지 지금 여기에도 이 3개의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 앞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역사 속에도, 시대 속에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 3개의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 앞에 지금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좌우에 있었던 오늘 이 강도들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의 이야기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수많은 인생들에게 적용되는 실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3개의 십자가는 인류 역사가 끝나는 순간까지 지속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저는 이 종려주일에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그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지 않은 강도를 편리상 왼편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변화되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강도를 편리상 오른편의 길,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서 우리가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나는 어느 편의 길로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또한 결단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주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첫 번째 말씀은 왼편의 길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왼편의 길.
오늘 본문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냐 그럽니다. 여러분, 이 왼편의 길은 주님의 뜻과 어긋난 길입니다. 방향 자체가 잘못된 길이죠. 언제나 자기의 고집,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 자신의 이론과 경험과 상식, 이런 것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으로 자기 인생을 끌고 가는 어리석은 길이 이 왼편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왼편의 길은요, 전혀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 우리가 살면서 이 회개를 왜 안 할까? 왜 저 사람은 회개를 안 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이 죄가 너무 크다 보면 죄가 너무 커서 회개하기가 감당이 안 되고 엄두가 안 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가 하면 내가 무슨 대단한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죄 자체를 경미하게 생각할 때 아마도 회개가 안 나올 수 있겠다. 그런가 하면 또 회개할 타이밍, 회개할 때와 기회를 놓쳐서 회개를 못하는 그런 변명이 있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아예 죄 자체를 내가 거부하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기독교인들은, 예수쟁이들은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사람을 죽였느냐, 남의 물건을 빼앗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하면서 나는 죄가 없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 이유로 말미암아 이 주님의 뜻과 어긋나게 가는 길이 바로 왼편의 길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이 왼편의 길이 아니라 여러분 오직 생명의 길로만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죄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네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 왼편의 길을 가는 사람은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거야. 내 생각이 옳아. 내 판단이 옳아. 내 주장이 항상 옳고 내 결정이 맞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죄와 함께 계속 가더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문제가 이렇게 왼편의 길로 계속 가게 되면, 이렇게 왼편의 길, 하나님과 어긋나는 정반대 방향으로 내가 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에 대한 어떠한 벌을 그 사람에게 주시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인봉의 벌입니다. 내가 너의 죄를 인봉하리라. 여러분, 주보 1번에 욥기서 14장 17절에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를 싸매시나이다. 하나님이요, 죄를 인봉시켜 버립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왼편의 길로만 가겠다 그거지? 네가 그렇게 네 고집과 아집과 교만을 꺾지 않겠다 그거지? 그래,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그러나 나 하나님은 반드시 너의 그 잘못된 판단과 행동과 너의 죄를, 너의 교만을 인봉시켜 버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의 죄를 억지로 끄집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일에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고집을 피우면 하나님은요, 그냥 방치해둡니다. 우리도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그 막 어린 자식이 너무 때를 부리면 어떻게 하죠? 내버려 두어. 길바닥에서 누워서 막 울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왼편의 길로 가게 되면 내버려 두어. 인봉시키면서 방치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봉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묵인한다는 단어하고는 다른 겁니다.
인봉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반드시 다시금 꺼내서 추궁할 날이 올 것이다, 이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네가 너의 잘못들, 네가 끝끝내 고집을 피우면서 왼편의 길로 하나님의 믿음의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계속 가겠다면 좋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러나 내가 임봉해버릴 것이다, 내가 싸매버릴 것이다. 그래 호세아 13장 12절에도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잘못된 것은요, 불의는 쉽게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안개와 같이 금방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증기처럼 이 죄가 쉽게 말라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우리가 자꾸 왼편의 길로 걷고 그 왼편의 방향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를 임봉시켜서 나중에 추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길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왼편의 길은요, 하나님이 그 죄와 잘못을요, 관역으로 삼겠다고 경고하셨어요. 관역. 여러분, 관역이 뭔지 아시죠? 주보 세 번째 시편 7편 12절 말씀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하나님이 그의 칼을 가시며 하나님이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이나 죄를 마치 화살을 당기는 이 활시위의 이 병사가 관역을 향해서 표적을 삼듯이 하나님이 그 왼편로 가는 사람을 쏘아버리라. 칼을 쓰는 군인이 목표물을 향해서 노려보듯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노려보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부분에서 우리가 돌아서지 않고 끝끝내 왼편의 길로 가면 하나님은 때로 칼을 가신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가 나를 향해서 칼을 갈고 있다.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몹시 나쁘죠. 누가 나를 바라보는데 관역을 삼으면서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그 속에서 막 레이저가 나와 나를 짜려보고 걸리기만 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노려본다면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왼편의 길로 가는 사람에게 그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면서 살아야만이 우리의 삶이 만사형통인데, 하나님이 원수처럼 관역을 삼고 원수처럼 칼을 갈고 여러분, 그런 인생이 여러분 잘 될 수 있을까요? 결코 잘 될 수 없겠죠. 그런 인생은요, 마음의 평안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관역으로 삼으시는데 그 마음이 편하겠냐고. 영육 간의 형통함도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힘들고 어려워지기만 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움을 떨칠 길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왼편의 길로 가는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런 망하는 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은혜에 은혜를 더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왼편의 길로 계속 가면서 고집을 하면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리라, 심판이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보 네 번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입니다. 그런데 심판도 정해져 있다는 것, 심판.
한번 따라합시다. 심판도 정해져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 되어야 하느냐, 이게 중요하지요. 상급을 받는 심판이 되어야 할까? 아니면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임봉해 둔 것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들추어내서 심판대에서 폭로가 되어버리는 아주 부끄러움을 당하는 참담한 심판이 되어야겠느냐, 그런 문제겠죠. 바로 이 왼편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의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 때에는요, 변호사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잘못된 일을 겪었을 때, 내가 주인의 신분이 되었을 때 유명한 로펌 회사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내가 혹여 죄를 지었다고 해도 어떻게든지 좀 해결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변호사도 없어요. 누구도 나를 변호해 주지 않습니다. 변명할 여지도 없습니다. 오직 무엇만 있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주보 5번째 말씀에 마태복음 12장 41절과 42절에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 왼편의 길로 가는 사람, 이 왼편의 길로 고집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등을 돌렸던 사람은요, 마지막 날에 막 톡톡히 창피만 당하고 손가락질만 당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 이 왼편의 길은 결국에는 죄와 함께 죽는 사망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죄와 함께 영원히 죽어버리는 이 길, 왼편의 길. 여러분, 이 길을 우리가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절대로 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 근본 이 고난주간에 나를 좀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과 등 돌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멀리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그렇게 성도라는 이름을 간판을 달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진 않는지, 내가 이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러 이 성전 안에 들어오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가기는 하는지, 그냥 성전 뜰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자가 아닌지.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여전히 계속적으로 왼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너의 결국에는 슬피 이를 갈며 울 때가 올 것이다. 네가 가슴을 치며 애통할지라도 너희의 영혼은 영원히 저주받게 될 것이다. 그래, 오늘 전하 여러분들, 우리는 이 왼편의 길을 절대로 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 왼편의 길은요, 죄가 인봉되어서 나중에는 부끄러움만 당하는 길입니다. 이 왼편의 길은 하나님이 관역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길에는요, 평안이 없습니다. 형통함도 없습니다. 이 왼편의 길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죄와 함께 영원히 죽는 길이라고 말씀하는 저주의 길입니다. 그래, 오늘 전하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왼편의 길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생명의 길로만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오른편의 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른편의 길. 이 오른편의 길은 오늘 구원받은 강도의 길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본문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오른편의 강도는요, 깊은 참회와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참 인생을 어리석게 살았구나. 내가 막 바득바득 그렇게 살려고 했지만 내 인생의 결국이 십자가에서 죽는 비참한 인생이구나.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참 미련하게 살았구나. 내가 나의 잘못과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고집을 피우며 살아왔는데 결국에는 이런 죄값을 내가 치르고 있구나 하면서 이 오른편에 있었던 이 다른 한 명의 강도는 죽음 직전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죠. 저기 옆에 있는 자기 친구 동료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끝내 완악함으로 그는 왼편의 길을 걸어가지만 이 오른편의 강도는 자신이 있는 곳이 십자가 위에 있음을 깨달으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 죄가가 큰지를 스스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요, 그 십자가 위는 고통의 여러분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진심으로 자신을 찾고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에게 구원을 간청합니다. 그래 오늘 본문을 보았더니 막 동료 친구에게 막 꾸짖죠. 너는 왜 큰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가 그동안 못된 짓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벌을 받는 것이지만은 지금 여기 계신 이분은, 이 예수님은, 이 주님은 나쁜 일이라고는 한 것이 없다. 이분은 옳은 일만 하고 살아왔다 하면서 그 동료를 막 꾸짖고 책망하면서 예수님에게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자신을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이죠.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른편의 길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나를 찾는 길, 다시금 믿음의 세계로 돌아오는 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돌아서는 것, 이게 바로 오른편의 길입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오른편의 길로 돌아서고 이 오른편의 길로 우리가 가면 어떻게 하실까? 앞서 본 대로 왼편의 길은 임봉하시고 관역을 삼고 심판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오른편의 길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믿음의 길로 살게 되면 하나님은요, 어떻게 섭리하실까?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답니다. 여러분, 주보 7번째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으면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면 나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나도 이제부터는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다. 나도 이제부터는 내 영혼을 위해서 생명의 길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오른편의 길로 내가 뉘우치고 그렇게 돌아오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답니다. 그래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잘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잘못 살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어요. 크건 작건 우리가요, 못된 짓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답니다. 왜냐? 우리가 오른편의 길로만 방향을 틀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가 되었다. 우리의 어떤 죄든지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우리의 어떠한 부끄러운 소행이든지 주님 앞에 다 쏟아놓고 참여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고 오른편의 길로 가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이 친히 인수하셔서 내 잘못을 당신의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삼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전하 여러분들, 우리는 언제나 오른편의 길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내가 지금 오른편의 길로 간다고 했는데 내가 가다가 멈추고 좌우나 우루나 치우쳐서 혹시 다른 방향으로 내가 지금 흐트러지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오직 오른편의 길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전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오른편의 길을 걷게 되면은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을요 도말시켜 주신답니다. 도말. 여러분, 주보 10번째 이사야 43장 25절 상반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도말이란 단어는요 흔적 없이 지운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흔적 없이 지운다. 마치 빽빽한 구름이 순식간에 사라짐 같이, 자욱한 안개가 일순간에 없어짐과 같이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이 오른편의 길로 가게 되면은 어떤 죄라도 어떤 잘못이라도 도말, 흔적 없이 깨끗하게 그 어떤 자국도 남지 않게끔 없애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 이사야 44장 22절 말씀해도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오늘 저나 여러분들 오른편의 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 이 길로 반드시 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른편의 길로 가게 되면 우리의 잘못을, 내 죄를요 기억하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력이 좋을까요? 사람의 기억력이 좋을까요? 그러죠. 물어보나 마나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1.1획도 틀리지 않게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내가 오른편의 길, 하나님을 믿는 생명의 길,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길로 가게 되면은요, 하나님이요 기억 상실증에 걸리신답니다. 죄에 대하여 기억을 하지 않으신대. 그래, 이사야 43장 25절 하반절에 나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 함께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전과자가 없어요. 요주 인물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누군가가 전과자다 그럼 여러분들 그 사람 볼 때마다 그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저 사람 옛날에 사람 죽였어. 저 사람 옛날에 무슨 나쁜 짓 했어. 감옥 갔다 왔어. 여러분, 인간은요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리 내가 용서하고 잊으려고 해도 인간은 잊혀지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전과자가 없어. 하나님은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때, 오른편의 길을 걸어갈 때, 만일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만 해놓고 내가 기억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만 해놓고 하나님이 자꾸 그것을 끄집어내서 기억하고 그걸 끄집어내서 나를 위협하고 나를 겁을 준다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복음이 아니라 보복이요, 보복. 복음일 수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오른편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일체불문, 어떤 잘못도 어떤 허물도 어떤 부끄러운 죄악도 일체불문에 붙이시면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약속도 하셨어요. 여러분 주보 12번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사야 38장 17절 시작.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등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거울로 봐요. 그런 거 말고 목이 돌아가야만이 등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느냐? 모든 죄를, 내 모든 죄를요 등 뒤로 던졌기 때문에 그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시 말해 하나님은 내가 너의 죄를 안 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가,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어떠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 오른편의 길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다시는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시편 103편 12절 말씀에 동이 서해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과 서가 먼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을요 멀리 멀리 옮겨 놓으신답니다. 멀리 옮겨 놨기 때문에 그 죄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오른편의 길을 가야 되겠죠? 이 길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이 오른편의 길에는 담당의 은혜가 있고요. 도말의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시는 사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우리가 오른편의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은요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회개하는 죄인, 주님의 오른편의 길을 언제나 걸어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요 나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취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네가 나에게 돌아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믿는구나. 너는 그러면 이제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라고. 여러분 이 의인의 영광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 사람은요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잘못한 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잘못 갔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길을 잘못 갔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부모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도 보세요. 그 자식에게 말합니다. 아무개야 너 그거 하면 안 돼. 너 그거 하면 네 인생 망한다. 네 인생 힘들어진다. 근데 자식이 막 고집을 피워. 내 인생 내 거야 하면서 고집을 피우면서 부모의 뜻을 거슬리고 갔다가 망한 자식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나 자신의 잘못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부득불 끝끝내 고집하면서 오른편의 길을 가지 않고 왼편의 길로 갔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전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오른편의 길로 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담당의 은혜를 통해서 도말의 은혜를 통해서 흔적도 없이 지워주시고 사랑의 은혜를 통해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이 길을 가야 되겠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른편의 길로만 가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도 갈보리 산의 세 개의 십자가는 현재도 미래도 계속적으로 진행형 중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곁에서 어떠한 길을 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2번 사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아요. 3번은 그만두고 딱 2번만 사는 인생이라면, 내가 잘못 살았다면 나중에 2번째는 한번 잘 살아보는 길로 가겠지만은, 우리의 인생은요, 한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전하 여러분이 지금 마지막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딱 가운데 정중앙에 있고 좌우에 2명의 강도가 왼편과 오른편에 있을 때 내가 어떠한 길로 가야만이 진짜 축복의 길이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힘드시죠? 먹고 사는 거 너무 힘들고, 특히나 자식 키우는 것이 저는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 자식 키우는 거 너무 힘들어.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내 마지막 나중이 왼편의 길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해요. 나는 너무나 억울할 것 같아. 내가 한많은 인생을 여기까지 얼마나 고통 속에서 추위와 더위와 싸우면서 밤낮 잠을 자지 못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을 하고 힘들게 살아왔더니 그 끝이 보았더니 지옥이다.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은 바로 십자가를 중심으로 그렇게 왼편의 길과 오른편의 길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왼편의 길은 부득불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게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길이고, 오른편의 길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믿음의 길, 신앙의 길로 걸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오른편의 길로 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 누가복음 19장 9절에 이런 축복이 있죠. 누가복음 19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16번 주보 16번 말씀 시작.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우리가 오른편의 길로 가면 하나님이요,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자손이야 라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오늘 본문 43절에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선물로 주어버립니다. 네가 나와 함께 영원히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길, 생명의 길, 오른편의 길 반드시 가야 되겠죠? 아멘. 우리는 절대로 왼편의 길이 아니라 오른편의 길로 가는 그러한 축복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